아빠, 왜 우리 집 차는 좋은 차가 아니에요? 물어봤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너무 당황을 한 거야. 뭐라고 대답했을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역시 중학교, 실력이 대단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날 도윤아 궁금하지? 이따가 말해줄게 하고 하윤이, 도윤이, 서윤이를 다 모았어요. 그래서 하윤이 언니, 도윤이 형아, 그리고 서윤이 누나 다 모아가지고 다 모두 앉혔어. 그리고 나서 목사님의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통장하고 핸드폰을 꺼내갖고 다 보여줬어. 우리 집은 이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살고 있어. 그래서 너희한테 용돈을 이만큼 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날마다 이만큼 주시고 이만큼 쓰고 있어. 다 설명해 줬어요. 목사님 물어봤어. 근데 아주 많은 돈은 아니에요. 목사님이 물어봤어. 이제 하윤아, 도윤아, 서윤아, 너희들은 행복하니? 뭐라고 대답했을까? 행복해요? 응? 아니요라고 말했을 것 같아? 이렇게. 네. 엄마 아빠는 행복한 것 같아? 네. 엄마 아빠는 뭘로 행복한 것 같아? 돈 때문에? 아니요. 맞아. 돈 때문엔 아니야. 엄마 아빠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고 너희 때문이야.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혹시 너희한테 꼭 필요한 걸 주시지 않은 적이 있어?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윤이, 도윤이, 서윤이가? 예. 아니요. 필요한 건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막 욕심 부리는 거 빼놓고는 다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집에서 이것 때문에 저 사람 저거 있는 거 너무 부럽다. 그래가지고 나 저거 막 가질 거야. 이런 욕심은 부리지 않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 가정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목사님은 그래서 좋은 차를 볼 때마다 도윤이가 했던 말을 생각해. 뭐가 행복한 거지? 뭐가 진짜 행복한 걸까? 진짜 행복한 건 엄마 아빠가 하나님 주신 소중한 가족이 함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채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세요. 참 사람이 희한해요.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건요, 계속 돈을 보고 있으면 돈이 크게 보여요. 근데 돈을 조금만 멀리하면 돈이 그렇게 큰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은 최선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다. 무슨 말일까요? 돈은 종이 될 수도 있고 돈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도 있어. 근데 돈이 우리 종일 때는 이건 정말 너무 좋은 거야. 문제는 돈이 우리의 머리 위에 설 때, 돈이 우리의 목을 쥐고 줄을 매가지고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할 때 우리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돈은 어떤 감정도 없어. 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돈이 우리 주인이 되면 인생이 전혀 달라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가 돈의 종이 되길 원할까? 주인이 되길 원할까? 주인이 되길 원해. 돈의 주인이 되길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고 풍성케 하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엄청나게 부자로 돈을 잘 다스리며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욥이에요. 우리가 오늘 욥의 6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감사하게도 욥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요. 예, 그림 찾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하여튼 다음 주를 끝으로 욥이 끝나는데 욥은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 말했듯이 그 엄청난 부자였던 욥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맞아요. 거지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없고 나니까 욥의 마음에 불평이 생긴 거야.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막 마음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막 그랬던 거지.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였어요. 그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말해주는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걸 기뻐하지 않고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길 원하세요. 돈의 종이 되어서 막 근심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나 저 사람은 잘하는데 왜 나는 이렇지?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세우는 힘이 어디 있을까? 목사님은 돈이 많으면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알았어. 그게 아니야. 아주 적어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나눌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아무리 부자여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항상 채워가는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저를 풍성케 하는 분이세요. 고백하는 축복이 있길 바라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평생이 그런 하늘의 축복이 있길 바라요. 우리 기도할까요? 목사님이 위에 있는 거를 여러분이 파란색, 우리 마지막 같이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돈의 종이 되지 않도록 너무 많아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적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욥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함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올라가기 전에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너를 채우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채우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채우실 거야.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전도사님 따라서 주민공동시설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의 책인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절망입니다. 사람이 절망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소망을 잃어버릴 때 사람은 죽음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자인 키에르케고르는 특별히 이 책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을 철저히 참회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그 은혜를 받을 때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을 뛰어넘어 무한한 하나님의 힘을, 그 지혜를 힘입어서 현실을 살아가게 된다. 그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정치적, 경제적인, 교육적인 모든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못하고 또 외교적인 현상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4분의 3, 거의 한 74% 정도가 정신건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4명 중에 3명이 정신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 중 56%가 일상 속에서 내가 지금 지장을 받고 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중에서 73%는 자기가 그렇게 문제가 있고 일상 속에서 이 정신건강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무에게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10명 중에 4명 정도가 한마디로 말하면 소가리를 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지고 산다는 뜻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왜 당신은 그런 이야기를 못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변의 시선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을, 그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신이 그토록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것에 대해 대부분이 경제적 문제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세상이 점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문제는 그 아래에서 고생하게 되는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일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의 이러한 고난과 스트레스, 우리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압박에 대해서 이런 고난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우리는 고난에 낙심하지 않고 현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욥기서 33장 26절부터 30절 말씀인데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시되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미혹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세상 행하심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런 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자이다. 욥기의 핵심 단어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 속에서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무응답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무반응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마음에 답답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사라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무반응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사실 어쩔 수 없이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언젠가 인정하게 되겠죠. 욥기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시면 욥기를 7토막으로 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단의 논쟁과 욥의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이고, 순환 논쟁이 3토막이 있었고, 지난주가 우리가 욥이 마지막으로 자기 변론을 하면서 자신이 억울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억울함 속에는 그의 분노와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재판하십시다 라고 말할 만큼 그의 마음이 지금 격동되어진 상태로 이 이야기가 끝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욥이 우리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이 상황을 보십시오. 어떻게 지금 이걸 하나님 가만 놔두십니까? 이런 고통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우리는 정확히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우리 앞에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분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 앞에 분노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엘리후의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셔서 얘기하시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엘리후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실 얘기에 대부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타나시는 다음 주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엘리후는요 부정적인 이 앞에 있던 세 친구와는 다른 부류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엘리후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하나님께 맥이 다 있어요. 엘리후의 이야기에는 사실 지금까지 왔었던 문제 제기가 이제는 정리되는 상황으로 있는 가운데 있고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히브리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얘기하고 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세 친구가 책망을 받았지만 유일하게 책망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엘리후가 한 얘기는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는데 핵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나중에 좀 살펴보시면 죄송하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역개정 성경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몇 번을 읽어도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슨 말을 하는지 진짜 도통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을 헤매게 만들었어요. 제가 개역개정 성경을 보다 지쳐가지고 몇 번이고 하다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냥 완전히 다른 성경을 펼쳐서 전 사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살펴가지고 끝까지 그걸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정리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후가 보는 욥의 문제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신다. 무응답하고 계신다. 이게 지금 그의 분노의 이유예요. 두 번째, 자기의 의로움을 갖고 갔을 때 하나님 재판이라도 합시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게 두 번째 욥의 이야기, 문제점으로 보았고 세 번째는 이율배반적이에요. 욥이 한 말 중에 뭐냐면 하나님, 전 의롭습니다라고 말해놓고 한참 고난받다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아온 것과 열심히 살지 않은 것, 불의를 행한 것과 의롭게 사는 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될 바에야 이렇게 내가 고난받는다고 그런다면 내가 과연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던 제 삶의 이유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그것을 정확히 지적한 거예요. 너가 지금 자기 의를 주장해놓고 거꾸로 그렇게 살아봤자 뭐가 소용이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너의 말은 이미 이율배반적이라고 얘기한 거죠.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엘리후가 대답한 것입니다. 제가 장수를 고스란히 연결했는데요.
엘리후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설명했냐면 무의미하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건 너무 분노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을 때 엘리후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무응답하지 않고 말하고 있다.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또는 너의 고통과 병상과 건강을 통해 환경과 상황 속에 말씀할 뿐만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라도 너를 일으켜 세워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끊임없이 비교하는 우리를 향하여 비교가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너를 구원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자기 의로움에 충만한 욥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게 말씀하신다. 그분은 얼룩 눌린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마지막, 그분은 결코 인간의 선과 악 때문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욥이 이율배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동안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 신실한 분이라는 걸 말하면서 그분은 하늘의 지혜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하는 인간과 달리 성실하신 분이시다. 마지막, 그래서 그분은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엘리후의 변론의 이야기입니다. 짧은 도표인데요, 여러분. 예, 결코 짧지 않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도저히 맥락을 찾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한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는데, 다시 한번 권하지만 개역개정은 읽지 마십시오. 예, 메시지 성경을 추천합니다. 잘 읽어보시면 맥을 추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세 마디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 침묵치 않고 구원을 향해 가고 계신다. 두 번째는 상대적인 인간의 선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절대적인 그분의 선이다. 세 번째는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하고 싶어하는 말이죠. 복음은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간이 되어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욥은 분노해요. 하나님 어떻게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화를 내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흰 종이 하나가 있어요. 보시죠, 그죠? 구약을 딱 지나가 보시면 일부러 성경을 만드는 사람들이 흰 종이 하나를 그 한 면이라도 놔뒀어요. 이유가 뭐냐? 그 공백이 400년이거든요. 구약이 써지고 나서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오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무반응한 분이다 막 소리쳤어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몇 년 만에요? 400년 만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욥이 질문합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그 대답에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나는 제3이라는 말이 2번이고 3번이고 행하신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깨우신다, 우리를. 말씀하지 않은 게 아니라 깨웠는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죠. 정말 귀 기울여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면 우린 그분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분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토록 외쳐도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뭐 때문에? 자기 교만과 그의 욕망 때문에 자신은 충분히 예배 드렸다, 자신이 충분히 하나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전혀 다른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말을 듣지 못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보내셔서 욥에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분은 말씀하신다. 꿈을 통해, 병상을 통해, 천사를 통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깨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깨우기를 원하세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열심히 믿으려고 할 때
되게 많이 경험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온 힘을 다해 핍박을 하셨어요. 이상하죠. 주일날 교회만 가려고 하면 집에 무슨 일이 생겨요. 계속 그렇죠. 그 시험을 이긴 게 언제냐면, 확실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 마음을 잡으면 더 이상 그 힘이 없어집니다. 또 하나 가장 큰 시험은, 무슨 집에 이리저리 일이 많고 잠자면 꿈에 그렇게 악몽을 꾸는 거예요. 영적으로 엄청난 눌림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더 이상 그 시험이 오지 않아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특별한 결단,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분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서면 더 이상 그 시험이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사단이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험이 통과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끄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절대 침묵치 아니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사건은 이 예레미야서 33장 23절부터 25절에 나타나는데, 그러나 그때라도 천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천이나 되는 수호자 중 하나가 그를 위하여 올 것입니다. 보냄을 받고 찾아온 천사가 자비롭게 개입하여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는 말로 사형 선고를 취소시킬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엘리후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고 있는 말인 거죠. 욥을 책망한다고 해서 그가 나쁜 친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욥의 분노와 교만을 책망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 말 중에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대속물을 치르신다, 개역개정 그렇게 나오는데, 당신을 위하여 대속물을 치러 가십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사실입니까? 우리는 알아요. 3500년 전에 있었던 욥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엘리후도 몰랐겠지만,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값을 치르신 분이 있습니까? 우린 알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더 이상 우리가 종의 인생을 살지 않게 만드셨어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우상에 나 자신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미 대속을 치른 내가 왜 거기에 매여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는 분입니다. 내 주변에 내 모든 상황이 다 침묵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침묵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 모든 게 바뀌었어요. 만약 거기서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도 안 바뀐 겁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내어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인 하나님인 것을 말해줍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엘리후의 이 주장은 이거예요. 욥, 네가 자신의 선함을 얘기했다. 난 그래도 의롭게 살았다. 선하게 살았다. 내가 정말 살았던 그 열심 있는 삶을 보아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지난주 욥의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엘리후가 듣기에 이것은 너의 선, 너 스스로의 의로움이라고 본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 하였는가? 라고 질문은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복잡하게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유진 피터슨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저지른 악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네가 말하지 않았냐?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셔야 합니까?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처음 부분 볼 때 욥이 어땠습니까? 자기 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식들까지 다 데려가서 뭐 했습니까? 예배했어요. 무슨 말이죠? 저희 자신의 죄를 다 씻은 건 자기 의가 아니에요. 자기가 착해서 착한 게 아니고요. 자기 착함이 아니라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사라고 믿고 그 제사로 간 겁니다. 근데 정작 지금 와서는 제사에 대한 얘기는 다 없고요. 내가 그만큼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가서 이만큼 봉사했고, 내가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그만큼 이렇게 믿었으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현대 그리스도랑 똑같은 거죠. 결국 그래서 누구의 의입니까? 내가 지금 누구의 의를 힘입고 있어요? 자신의 의를 힘입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끊임없이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말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내 일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제껴놓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놓고 잘못되면 하나님 탓, 잘했으면 누구 탓? 아, 그래도 내가 잘했지. 그때 내가 선택을 잘했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오산이에요. 이만큼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용서는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은요, 자기의 의로움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이 의는 희생제물을 통해서 얻은 의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고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지 내가 착하게 어떤 행위를 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 없는데 욥은 어땠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분노해 있는 것은 지금 자기 의로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의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은혜 때문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동안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과 비교하거나 나 스스로 생각하면서 나의 행위와 나의 생각들에 나의 지혜로움에 다시 빠져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카는 목사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자 오카는 영화의 맨 마지막 부분에 말하잖아요. 단 10분만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 십자가가 우리를 다시 힘있게 세울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 그분 안에 젖지 않으면 우린 우리에게 맡겨진 문제들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에 빠지지 않고 오직 그분의 십자가 앞에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불완전한 사람을 인내로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저와 여러분을 독생자로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면서도 선과 악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선과 악은 필요 없다. 이게 사람이 끝까지 나아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말이죠. 이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기도인데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재미없습니다. 저 이거 안 할 겁니다. 저거 안 할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재미없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배짱 부릴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나올까요? 그런 천박한 태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생각이 그 안에 말살된 거예요. 그 광장에서 외치는 모 목사가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다 보는데 하나님 재미없어? 나한테 그렇게 하면 재미없어? 어떻게 그런 천박한 얘기를 합니까? 신성모독이잖아요. 이유는 단순해요. 그 속에 주인이 누구냐? 그는 종교인. 하나님을 빙자한 종교인이죠. 여러분, 우리도 아주 무서운 이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을 유진 피터슨의 성경으로 옮겨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욥이여, 하나님의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당신을 구해내고자 애타게 호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당신을 탁 트인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내셔서 좋은 것들이 가득 찬 잔치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악인들의 죄악을 답습하며 하나님 탓하는 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당신의 많은 재산에 헛된 기대를 걸지 말고 뇌물에 써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에 빠져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당치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잊고 잠드는 밤이 되면 그나마 좀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더 많은 악을 저질러 사태를 악화시키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고통 겪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고통을 겪는다고요? 고통을 겪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혼란의 이유는 뭐냐면 당신의 교만한 마음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내 밑으로 끌어내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피할까? 피할 수 없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군대 말이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근데 여러분, 즐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회피하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통과하지 않고 그냥 피하고 회피하고 묻어두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말하다라는 책을 보면 팀 켈러가 고통을 직면하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그냥 지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난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현실 앞에 직면하고 그것을 통과하고 지나가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회피하고 다른 것으로 타협하고 지나간다면 그건 다시 올 거다. 그리고 깨닫지 못한다면 끊임없는 혼돈을 반복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이 구원입니까? 저는 이 시대의 구원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혼란에 빠뜨리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분이 주인 되심이, 그분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심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의 디폴트가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고난 가운데 계신 여러분, 엘리후가 했던 오늘의 이야기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거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잘 모르신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든 저렇든 아무 상관 안 하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향해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요, 엘리후의 이야기는 32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36장 후반부에 가면 갑자기 엘리후가 갑자기 뜬금없이 비 얘기, 구름 얘기, 천둥 얘기, 번개 얘기, 우박이 쏟아지는 이야기를 갑자기 해요.
왜 했을까요? 37장은 전부 그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엘리후를 지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이 싹 바뀌면서 갑자기 어두워지고 갑자기 비 올 듯 구름이 막 오면서 쿵쿵 하늘에서 천둥이 치면서 번개가 번쩍번쩍 하니까 점점 분위기가 배경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38장에 하나님의 등장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환경과 상황 속에 일하고 계세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적 상황, 이 정치적 상황,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교적 모든 상황,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거처와 환경 속에 하나님은 철저히 함께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폭풍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환경 속에, 상황 속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으로 나타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후의 마지막 이야기는 폭풍 후의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은 그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다음 주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그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해지고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지면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 만나야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고난 중에 알 수 있어요. 고난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지금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불시험을 지나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어디 계신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 촉각을 세워서 주님께 더 나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은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성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우리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 앞에 있는 기도문을 같이 묵상하시면서 성찬을 받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후 그의 뜻이, 그 이름의 뜻이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결코 침묵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신 하나님이신 것을 자기 의에 빠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주 앞에 믿고 나아가게 해주옵소서.